로비에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지만 이렇게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 좀 보시기 쉽게 이렇게 크게 글씨 크게 해서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것도 있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좋으신 분들은 작은 거 가져가시고, 그래서 크게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큰 거 가져가시는데, 가족 수만큼 가져가셔가지고 명절에 다 둘러 앉아서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에는 아직도 여러분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이죠. 물론 이제 그 왕은 명예직이고 총리들이 나라를 실제적으로 통치를 하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거나 그 나라들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 영국에도 얼마 전까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오래도록 통치를 하다가 이제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을 물려받았죠. 그런데 이 영국은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그가 이 왕이 되는 저 장소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웨스트민스터 교회, 웨스트민스터 대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캔터베리 대주교가 이렇게 캔터베리 대주교가 그의 머리에 왕관을 이렇게 탁 씌워 줍니다. 저렇게 왕관을 씌워 주는 일을 대관식이라고 하거든요. 이 찰스 3세가 저렇게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TV를 통해서 전 세계에 중계가 되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머리에 왕관을 씌우는 저 실제적으로 왕으로 즉위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 이전에는 왕세자이기는 했지만 어찌 됐거나 어머니 엘리자베스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가 저 취임식을 하기 전까지, 머리에 왕관을 쓰기 전까지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저 왕관을 머리에 딱 쓰는 이 대관식을 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가 이제 영국의 국왕이 되는 것이죠.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그걸 기점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공생애 사역을 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 생애를 공생애와 사생애,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누는데, 사생애라는 말은 사적인 삶을 사신 기간이라는 말이고, 공생애라는 말은 이제 공적 생애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생애 공생애로 나누는데, 그 기점이 뭐냐?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기점인 것입니다. 마치 찰스 왕세자 머리에 왕관을 씌워서 대관식을 하듯이 우리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제 공적인 생애를, 공적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셨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14절에 우리가 볼 때 이 14절의 요한의 말이 타당해 보입니다.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요한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선지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을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거든요. 선지자이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면 누가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 맞겠습니까?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죠. 그럼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세례를 받는다. 얼마나 여러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 와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요한이 말리죠. 아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이 시각에서도 이 요한의 말이 여러분 타당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세례를 줘야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부자연스럽게 보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세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세례의 의미 중에 하나가 죄를 씻는 역할은, 기능은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물로 우리가 더러움을 씻는 의미는 있지만 죄를 씻는 것은 사실상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씻지, 세례라는 것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하나님이시니까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없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세례를 받는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죠.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에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요한은 이 말 뜻을 알아듣고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읽어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읽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마치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아듣고 예수님의 말의 의미를 알아듣고 예수님께 세례를 주죠.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하여. 이와 같이 한다는 말은 여러분 뭐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세례 요한 너에게 세례를 받는 것,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게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첫 번째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요, 이 요한의 세례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죠. 요한의 사역이 뭔데요, 여러분? 요한이 지금까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그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씀이 되어 있었고, 말라기서에서 이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서 자식들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회복시키는 그 엘리야라고 예언이 되어 있었죠.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혹은 자녀로서 부모님에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받을 때의 그 기분, 여러분 아마 한두 번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저희는 아들이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가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키운 것은 아닙니다만은 아들이 자라면서 제 기억으로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마 회초리를 때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이 아이에게도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의사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좀 이렇게 인정을 해주자 싶어서 그해 여름에 휴가를 갈 때 같이 모여가지고 이제 휴가 계획을 같이 짰습니다. 이번에 어디로 가는 게 좋겠나 각자 의견을 내보고 아들이 의견을 내보고, 아들은 처음 하는 일이어가지고 당황해가지고 잘 이야기를 못하더라고요. 아빠 엄마 가는 대로 가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저기 남해 쪽으로 갔으면 하는데, 그러면 가서 어떤 일들을 하고 뭐를 먹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네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더니 그게 이 아이가 기분이 좋았던가 봐요. 그래서 신나가지고 계획을 세우고 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편에 이거 지금 내가 하는 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 맞나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거 정말 그냥 내 열심으로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하는 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기쁨과 감사를 주시면서 하나님도 이 일에 대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확신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기뻤는지 모릅니다. 정말 이 일을 하다가 죽어도 좋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빈들에서, 광야에서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그래도 그 소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들려져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고 있었죠. 요한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뭔가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일이 좀 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이 세례를 받겠다고 하신다는 것은, 지금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일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섬겨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할 때 때로는 힘이 빠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인정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힘써 수고하고 섬기는 그 일들, 우리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식에서 세족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죠. 그 세족식을 하면서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라는 주님이라는 말이죠. 주인으로서, 주님으로서 또는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어줬으니까, 내가 주님이기도 하고 선생님이기도 한데 너희들의 발을 씻어줬으니까 너희끼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어떻다? 옳다.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 교만하지 말고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는 자들이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준다는 의미는 잘못을 용서해 주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거, 싫은 소리 했던 거 마음속에 꿍하게 담아놓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씻어버리라는 거. 그러면서 서로가 겸손하게 서로를 섬겨주라. 이게 여러분 누님께서 세족식을 하신 이유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정당하고 맞아 보이죠. 왜요? 예수님과 요한은 주인과 종, 하나님과 사람, 구원자와 죄인이라는 관계잖아요. 이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 구원자와 구원을 받아야 되는 자, 하나님과 사람, 이 관계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려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보이신 또 다른 겸손의 섬김의 본입니다. 여러분, 구약 스가랴서에서 메시아로 오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어떠하셔서? 겸손하셔서. 이미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우리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겸손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처럼 흰 말을 타고, 전투 말을 타고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겸손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스가랴서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겸손함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예의라고 부릅니다.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겸손한 것, 종이 주인 앞에서 겸손한 것, 신하가 왕 앞에서 겸손한 것, 자식이 부모에게서 겸손한 것, 이건 여러분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예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하는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예의라고 하는 것이죠. 겸손의 이 사전적인 의미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낮추는 태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겸손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겸손이거든요. 그런데 낮출 수 없는 사람이 겸손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이 주인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은 이미 여러분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종이니까 더 이상 낮출 수가 없는 상태, 이미 낮아진 상태이지 그건 스스로 낮추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그럼 참된 겸손이라는 것이 뭐냐?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겸손한 것이 참된 겸손이다.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예수님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특히 세례 요한 앞에서 예수님이 겸손할 필요가 전혀 없으시죠.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어서 세례를 받으셔요. 제자들이 의자에 앉아있고 예수님은 거기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겸손할 필요가 없는 분이 자신을 낮춘 것, 이게 겸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모는 자녀에게 겸손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부모가 자녀에게 자신을 낮출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여러분 겸손. 선생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어른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전혀 자신을 낮출 필요도, 심지어 세례를 받을 필요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 분이 요한을 찾아가서 이 세례를 받으시죠. 그것이 바로 자신을 낮추시는 모습입니다. 그야말로 주인이 종의 발 아래 엎드린 것이고, 선생님이 제자에게 무릎을 꿇은 것이고, 왕이 신하들에게 절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자신을 낮추는 그것을 통해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의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와 같이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셔서 겸손이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세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걸 내려놓고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양으로,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낮추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죽기까지 낮아집시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이야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학식으로도, 태생 자체도, 여러분, 게다가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니까 속에서 교만이 불뚝불뚝 올라와서 자꾸만 사람들을 알로 보는 이런 모습들이 자기 모습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낮추기가 어렵죠. 어떻게 여러분 선생님이 제자에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른이 젊은 아이들에게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죽을 때 가능하다. 죽을 때.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마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은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압도적인 능력으로 천사들을 불러 모아놓고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도록 만들어 놓고 높은 금 의자에 번쩍번쩍하게 천군 천사가 호위하도록 해놔놓고 그렇게 압도적으로 여러분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서 그 세례 요한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세례를 받으시는 이 겸손함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역의 끝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는 한마디로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끝이 난다. 예수님의 사역은 겸손으로 시작해서 겸손으로 십자가로 끝이 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겸손해야 할 사람이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의 사람이 자기를 낮춰 겸손한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겸손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미는 바로 요한의 세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관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찰스 3세가 왕으로 등극한 것은 그의 대관식을 통해서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구원의 왕으로서 공식적인 취임을 하신 사건이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대관식을 탁 하시는 그 장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내려오셨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소리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역사하시는 그 일이 예수님의 세례식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바벨탑 사건일 때, 이럴 때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첫 출발점에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왜 그렇게 하셨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통 사역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확인, 그리고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사실상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라는 첫 번째 의미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세운 사역자인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그의 권위를 인정하셨고 진정으로 겸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할 때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그곳에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만한 사람들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 잘 날 없죠.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느라고. 이 교만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어떨까요?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옆 사람 이렇게 한번 좀 쳐다보십시오. 겸손해 보이십니까? 좀. 여러분,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가 이미 힌트를 드렸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고 겸손하게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죠. 그때 그곳에 우리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로 서가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면 될까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면 됩니까? 겸손한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제가 겸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낮추고 목소리를 줄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거기에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있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배운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한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목소리를 키우고 목소리가 세져서 그 안에 여러분 이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의 분란이 분쟁이 일어나기가 쉬운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섬김의 본, 그 겸손의 본을 본받아서 우리 서로가 이와 같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가는, 그래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